최근 오후 시간에 소일문답을 보면서 계속 성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자리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명하셨는지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마지막 유월절 잔치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성찬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이 성찬의 잔을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말로 전하고 듣고, 그리고 성찬의 예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유월절 잔치를 제정하신 처음 모습이 나옵니다. 유월절 잔치를 제정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이 처음 유월절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그 처음 유월절 잔치는 대단히 막 그 흥분되는, 그러면서도 대단히 두려운 그런 잔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집 안에서는 유월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일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 이 유월절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밤에 애굽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지 아실 것입니다. 대단히 참혹한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기 아래 여종의 장자로부터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사람만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처음 난 장자와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다 취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신속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죽지 않고, 아무도 죽지 않았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여러 말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다 살았습니다. 실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탁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더니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히브리 사람이든 누구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애굽 사람이든 어떤 나라 사람이든 구분하지 않고 다 살 수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훗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 불뱀을 보내신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누구라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면 이 놋뱀을 바라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놋뱀을 바라볼 때 거기 달린 놋뱀을 보면서 자기 죄를 이렇게 깨닫고 내가 얼마나 참 배역하기를 잘하는 자들인가, 하나님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 모세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죄인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지금 저기 달린 놋뱀을 볼 때 내가 저렇게 죽어야, 장대에 달려서 죽어야 마땅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저 뱀을 장대에 달아서 저걸 보도록 하셨다. 이런 사실을 정말 마음 가운데 굳게 믿고 전심을 다해서 그 놋뱀을 탁 바라보았다면 참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 마음에서부터 그런 행동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장면을 보면 그런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좀 표현하면 조잡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라고만 하셨거든요. 당장에 아프고 죽게 생겼으니까 저거 바라보면 산다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는 여러 반응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죽는 마당에 저거 다 한번 못 보겠느냐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보기만 하면 차별 없이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나 또는 칼빈 목사님이나 그런 고고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럴듯한 것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것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이거든요. 그걸 준비해서 피를 바르면 살아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재앙, 왕의 장자까지라도 죽이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혹시 이 재앙을 내리실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바른다고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살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라고 하셨으니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남들 다 하니까 따라서 했을지라도 혹시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무슨 보험 드는 식으로 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그분을 바라며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해보아라 하고 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인애가 풍성한 분이신가 그것 알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순종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실 피를 보신 것이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일들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리신 것인데요. 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려주신다고 해도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이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시 그들이 알 수 있는 만큼 보이신 것이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라 하고 명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영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알 수 있는 만큼만, 명하신 만큼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들의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시고 정말로 자상하신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힘도 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지혜도 얻게 하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음을 얻도록 어리면 어린 대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고요. 조금 커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만한 정도에서 가르치시면서 움직여 나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책망하시면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나무라기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나무라시는 그 자리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도록 하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다시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대하셨거든요. 유월절 잔치도 그렇고 성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서 먹도록 하신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내용이 나오죠. 먼저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다가 자칫 너무 많아서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먹도록 하시고 혹시는 남으면 불에 태워서 없애버려라 하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을 먹을 때 누가 먹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도록 하신 것인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일단 가족대로 식구를 따라서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혹시는 한 식구가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거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웃과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한 식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도록 하셨고, 그런데 만일 그것이 양이 맞지 않으면 너무 많거나 하면 이웃과 함께 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아침이 되기 전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에 하도록 하신 일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겉모양을 보면 11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6월절은 지금 당장에 나가야 하니까 그러거든요. 이제 광야를 향해서 먼 여행길을 출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무슨 내가 그 자리 잡고 터 잡고 사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먹도록 하신 것 아닙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여행객처럼 이제 여긴 떠나야 된다 하고서 급하게 먹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유월절 모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잔치를 처음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하십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영이 지킬 것이니 하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언제까지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을 제정하신 그날까지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결코 유월절 만찬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요. 그때에 이 처음 유월절에서 보여주셨던 이 표상적인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니까 이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잔치에서 꼭 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 이하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꼭 뭐 이게 자녀들이 물어야 대답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곳에서는 묻기 전에도 미리 이미 부모들에게는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그런 사명이 그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서가 자녀들이 물으면, 그러니까 결국 이 묻는다는 것은 자녀들이 알아들을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평소에 밥 먹는 것과 굉장히 지금 다른 모습으로 먹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먹지 않는데 또 아주 부들부들하게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린 빵을 먹는데, 그런데 그날은 평소 먹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의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이게 궁금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면, 그럼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고 명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유월절이 어떠한 날인지를 가르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 이제 주의해야 할 표현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이 유월절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고 누가 지켜야 하는 절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켜라 하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제사를 누구의 제사라고 하시는가? 분명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너희들이 지켜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드려진 제사를 누구의 제사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분명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이 자기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켜야 할 너희 유월절이라고 하실 만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당신께로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분명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리고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몸에 새기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이 언약이 내 것이라,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언약을 세울 때는 당사자 간에 세우는 것이거든요. 너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당신께로 가져오시면서 내 언약을, 여호와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게 그 언약 당사자가 세우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자고 서로 조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얻게 될 유익과 혹시는 언약을 파괴할 때에, 그러니까 어길 때에 받게 될 저주를 거기에 담아 놓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서로 쌍방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니까 우리의 언약 이렇게 그렇게 말해야 뭐 타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실 때도 철저하게 언약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와서 내 언약을 너와 맺는다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유월절 잔치도 동일합니다. 유월절 잔치에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면서 그 사랑을 철저히 당신의 것으로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요. 어린 양의 피로써 어떤 자라도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오직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처음부터 그 출발이 되는 이 유월절 제사도 누구의 것이라 하시는가? 나의 것, 여호와의 것이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렇고 나의 믿음의 증거로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열심히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그 표로서 성찬의 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세례도 받을 수 없고 성찬의 자리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나오면 주님께서 그 책임 물으실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으니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동일합니다.
누구의 약속 보증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사람 나의 믿음의 보증이 아니고 또는 내가 살아온 경건한 삶의 증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로 인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늘 주의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찬상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 살폈으니까 그것 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살핀 자들은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고 부족한 자인지를 더 확연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가 그럴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는 어떨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이시고 주님의 약속만이 내 구원의 보장이시기 때문에 그것 의지하며 그것 바라며 나오는 것입니다. 유월절 잔치에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제사가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사인 것을 알며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찬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먼저 생각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요.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며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전해주신 복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로 주신 것입니다. 표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말씀만 주셔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런 표와 인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약한 자들이거든요.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산 자들이고 보이는 대로 행하기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로 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례를 가리켜서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하는 표현도 하십니다. 정말 그렇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하늘처럼 높은 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과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살피는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눈에 보이는 복음을 먹고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이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마시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아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생각으로는 더 고상하고 더 멋진 어떤 믿음의 모습들, 믿음의 행실이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일에서부터 성찬의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성도와 함께 하늘의 양식을 받아 누리는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더욱 굳센 믿음과 장성한 지식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계속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어서 성찬 예식문 2번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청과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서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목적, 그리스도를 기념함.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가르침, 확신.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교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함.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이제 이 모든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믿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지편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